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내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첫 토요일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8월은 유독이나 마리아의 사도들이 많은 그런 한 달이에요. 물론 어느 성인인들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성인이 어디 있을까마는 8월에 기념되는 이 성인들은 유독이나 이 마리아의 사도로 불려지는 성인들이 대거 몰려 계시죠. 성 알퐁소 주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 요한 마리아 비아네 신부님, 또 성 도미니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또 성 베르나르도, 또 성 피오 10세 교황님까지, 또 거기다가 성모님 기념일들까지 8월 전례 속에 들어있죠. 성모 대성전 봉헌 기념일이 들어있었고, 또 성모 성전 대축일을 맞을 거고, 동정마리아의 모 기념일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5월과 10월만 마리아의 달이 아닌 거죠. 연중 가장 밋밋하다고 생각되던 그 8월이 가장 풍성한 마리아의 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마리아의 달에 저는 이곳에서 이 마지막 첫 토요일 신신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미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모님을 알리고 또 성모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없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성모님에 관한 마지막 강론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 건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모님 없이 우리 인생길,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우리 삶에 없어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물론 우리가 성모님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삼일째 하느님이시고 우리 구원은 바로 삼일째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우리 구원은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성모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도 아니시고 그저 우리 구원의 협력자일 따름이시죠. 때문에 성모님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홀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모님의 이 구원사적인 역할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하기 때문이죠. 성모님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지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막강한 중재권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성모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야 있겠지만은 성모님 없이 구원받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성모님이 우리 구원에 아무런 역할이나 도움을 주실 수 없다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모님을 주고자 하신 이유만 따져보더라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도 성모님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 영혼의 절반을 구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성모님을 외면하고 버린 사람은 자기 영혼의 절반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모님을 꼭 붙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모님을 붙드는 사람, 또 성모님의 망토 속에 몸을 숨기는 사람, 성모님의 성심에 고소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모님께로부터 보호와 중재와 증거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필요한 은총을 얻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왕국에서 성모님만큼 힘 있는 협조자가 안 계시기 때문이죠. 성모님은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계시고 모든 성인들, 천상의 천군 천사들까지 다 합쳐도 그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성모님의 청이라면은 거절을 못하셔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성모님의 구세사적인 특별한 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성모님은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잉태하신 어머니이시고 성령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정배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탁과 요청 앞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거절을 못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 어떤 청을 해온다면, 내가 너무나도 공경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내 엄마가 어떤 부탁을 해온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아내가 청을 해온다면 그거를 어떻게 거절하거나 외면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성삼위 하나님은 더군다나 못하시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최고 걸작이신 분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피조물을 창조되지 못하신다는 그분이 마리아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총들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마리아께 주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낸 은총을 성령께 맡기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당신의 정배신 마리아를 통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모든 은총들이 성모님을 통하여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어느 한 가지 은총도 성모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은총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이끌어서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늘로부터 숫대고지 하명을 들고 마리아를 방문해서 마리아에게 이끌기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라면서 경화를 드리게 되죠.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 은총이 가득하신 여인 앞에 최고 최상의 상경지례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우리는 그저 가볍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가득하다는 게 그저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득하다는 단어는 그렇게 설명하기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죠. 컵에 물이 완전히 꽉 들어차 있어서 정말 단 한 방울만 더 부어줘도 넘쳐버릴 것 같은 그 상태, 그게 바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대천사는 성모님이 얼마나 큰 은총을 보유하고 계시는가를 이미 하늘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던 겁니다. 천사의 눈에도 가득히 보일 정도라면은 그 은총은 말로 설명되어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성모님이신데 어떻게 안 가지고 계시는 은총이 있을 수 있겠고 못 주실 은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담고 계신 은총의 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총들을 다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시잖아. 어머니가 자녀한테 안 주시는 게 어디고 못 주시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놓는 분이 어머니신데 그가 은총을 못 내놓으시겠습니까?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그런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우리가 어머니께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는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청하지 않아서 그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어머니께로부터 얻어내지 못할 은총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는 성모님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런 기도문을 남기셨습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설하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정부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설하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주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저는 이 기도문에서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머니 설하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정부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습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호소해 본 분들이라면 이 기도가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서 필요로 하는 그 은총을 받았다는 그런 증언자들만 줄을 세워놔도 아마 학교 운동장 몇 바퀴는 돌릴 겁니다. 워낙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꼽을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최근에 있은 사건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건물 붕괴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생존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파트가 붕괴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밤도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과달루페 성모 상분 앞에 촛불을 켜서 기도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시경에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어떤 신비로운 손길을 느꼈죠. 그 음성은 일어나라면서 다급하게 재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살리려면 어서 뛰어야 한다.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즉시 그 자매는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왠지 이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문이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 그 자매의 눈을 가려놓았던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쪽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근데 뛰는 동안에도 내 쪽으로 들려오는 음성은 계속해서 빨리 뛰어라고 재촉을 했죠. 그 자매는 미친 듯이 반대 비상계단을 향해서 내달렸고 그 비상계단을 다 내려와서 1층에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그도 자기가 내려온 그 비상계단만 남기고 지금 건물 전체가 붕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자매는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은 성모 마리아의 도움이었다고 증언을 했고 바로 이 사건은 미국 신문지상에 대해서 특별히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모님의 중재력이고 정부의 힘이에요. 성모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성모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절박한 부름에 응답을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직도 기적다운 그런 기적이 없었다면은 성모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아마 그 즉시 본인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모님께 빌어서 정말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응답을 받았죠. 암 환자도 성모님께 매달려 여럿이나 살려내었습니다. 신자들의 기도 쪽지를 받고 그들을 대신해서 성모님께 기도를 청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던 응답을 얻어내준 적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모님께 청해서 받아보지 못한 은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중한 환자를 살려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물론 다 살려주신 건 아니었지만 몇몇 전 살려주셨죠. 하지만 몇몇 전 결국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식의 응답이 아니었다는 것뿐이죠. 그거는 분명히 선하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리신 선하신 결정이었고 응답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몇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제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자주금 하죠. 신부님은 성모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신부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시니까요. 왜 성모님이 제 기도만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죠? 그건 바로 여러분이
성모님을 저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보다도 성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에 성모님의 현존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삶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먼저 던져봐야 될 그 물음은 성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냐를 묻기 전에 내가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부터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자녀를 어머니가 어떻게 안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자녀한테 어머니가 어떻게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모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집 나간 자식은 상속재산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는 그 자식은 반드시 상속재산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우리 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진짜 내 어머니처럼 받들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성모님께로부터 우리에게서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분명히 받게 되실 겁니다. 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부터 어머니를 선물 받았을 때 그 가정의 어머니로 모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유주를 받들어서 성모님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평생을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고 일평생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함께 사셨으니 성모님은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얼마나 그런 보답과 상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성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성모님께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고 예수님께는 얼마나 더한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어머니를 남의 어머니 대하듯 대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죠. 대에 제일 뚫었다라는 성녀가 계십니다. 어느 날 성녀가 주님께 여쭈었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보아라. 어머니를 진정으로 찬미하도록 애쓰라. 그리고 제일 뚫었다가 어떤 공경에 처해서 주님의 도움을 간청을 했는데 이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내 어머니께 의탁하여라. 나는 내 어머니를 통하여 너에게 은총을 준다. 우리가 성모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은총들이 다 내려오고 예수님은 당신 은총들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도 당신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주시는 은총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원하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기도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모님께 먼저 의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꼭 애원하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게 되면은 그런 은총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 은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애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은총이 아닙니다. 애원하는 것을 받는 그런 은총은 가장 낮은 차원의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진짜로 은총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은총이죠. 즉 변모의 길, 성화의 길로 나아가져서 완덕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곧 성인이 되는 것, 그게 우리한테서 가장 큰 은총이죠. 그 성인이 된 사람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이 은총에 도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성녀가 된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성인 성녀가 되신 분들 중에는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지만은 많이 사랑한 성인과 적게 사랑한 성인은 분명히 계시죠.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서 성덕에 도달하신 분도 계시고요. 성모님께 전적인 의탁 없이 부분적인 의탁만으로 성덕에 도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누가 수월하게 성덕에 도달했는지는 아마 짐작이 가고 남으실 겁니다. 부분적인 의탁을 했던 분들은
완덕의 길을 대단히 힘겹게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그 길을 헤매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힘겹게 그 완덕의 고지에 올라갔죠. 하지만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던 분들은 성모님의 지도를 직접 받고 성모님께 양육되고 양성되어서 그 길을 헤매지 않고 쉽게 완덕의 고지에 오를 수가 있었죠. 이 8월에 주기를 맞으신 이 마리아의 사도들이 그 대표적인 성인들이십니다.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시기 때문이죠. 잘 아시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실 수가 있죠. 모르면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성모님을 아기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고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렵다는 완덕을 이루면서 마침내 덕의 완성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그 모두를 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시지만은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적게 드리면은 적게 도움을 받을 거고 많이 드리면은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아예 안 드리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거고 전부를 다 드리면은 모든 도움들을 다 받게 되실 겁니다.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때마다 우리가 성모님 앞에서 바라는 그 소원 갱신 기도문이 있죠. Totus tus ego sum et omnia mea tua sunt.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제사제직의 모토가 되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의 모토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마지막 제 부탁입니다. 절대 인생길 혼자서 걷지 마시고 절대 신앙의 길 혼자서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성모님 안에서 이 지상의 여정을 걸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성실한 보호를 받아서 필요한 지상의 은총들을 다 누리게 될 거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모시켜서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항구하게 성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